사무엘상 17장 32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하니.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32절 말씀 17장 32절 말씀 가지고 기죽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듣기 앞서서 앞뒤 좌우 옆에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좀 특이하죠? 기죽지 말라. 오늘 그 목장 예배의 주제가 다윗과 골리앗의 관계라는 얘기인데, 사울 왕한테 다윗이 어린 소년 다윗이 가서 사울 왕한테 왕이시여 낙담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얘기가 그 원어를 가지고 풀어보니까 기죽지 마십시오 이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기죽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올무라는 거 보셨어요? 보신 분도 계신데 안 보신 분도 되게 많은 거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올무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도 그렇게 안 해봤는데, 옛날에 뭐 강원도, 저희 아버님이 강원도에 사셨었는데 올무를 갖다가 겨울에 갖다 착 쳐놓으면 토끼가 탁 지나가다가 탁 걸린대요. 잡아다가 토끼를 어떻게 잡냐면요, 밀대 밀대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빨대죠. 토끼 똥구멍에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찌르고 바람을 막 드는데요. 그러면 이 가죽하고 살하고 싹 부풀러 와서 가죽을 싹 벗기고 그 다음에 토끼를 잡는데요. 네, 올무에 걸리면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굉장히 힘들었었던 간증을 하나 들으면, 요즘은 신천지가 막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막 유혹을 하고 힘들게 올무에 빠뜨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른 오죽했으면 교회마다 입구에 보면 신천지 출입금지 막 이렇게까지 써놨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신천지가 그랬는데, 옛날에는 또 통일교가 또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이렇게 올무에다 빠뜨리게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통일교에 한번 딱 넘어간 적이 있었대요. 넘어간 게 아니라 올무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 간증을 들어보면 그 목사님의 통일교에 엮이게 말았는데, 뭐냐면 어느 날 20만 원이면 성지순례하고 해외 세계 여행을 갈 수 있다는 얘기 듣고, 20만 원이니까 통일교도 모르고 20만 원이면 성지순례 가고, 제가 성지순례 가니까 350만 원쯤 들더라고요. 세계 여행까지 가서 갔다 온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이제 정체가 뭔지도 모르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성지를 구경하고 뉴욕도 가고 워싱턴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서 그 모임을 참석하면서 나중에 이게 통일교보임이라는 걸 늦게 알았어요. 다시 뭐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랬던 상황에서 일단은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있다가 이제 무사히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통일교보임에 이제 내가 잘못하면 협박을 받는 게 아닌가 딱 생각을 했더니 오늘 우편이 날라왔어요. 목사님, 통일교 모임이 있으니까 몇 월 며칠 날 참석해 주십시오.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 가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저는 기독교 목사로서 전 통일교 못 간다. 그렇게 왔더니 오늘 가죽 잠바를 입은 어떤 청년이 딱 찾아와서, 목사님 그 모임에 참석하시지 않으면 목사님이 이 통일교 돈으로 여행을 갔다 왔기 때문에 이걸 교단에다가 다 폭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통일교 돈으로 갔다 왔다면 파직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목사님이 그 사람들의 협박에 무서워서 통일교 모임에 한번 참석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는 가지 말아야지 했는데, 조금 있다가 또 뭐 한 달에 한 번씩인지 또 우편이 날라와서 찾아간다 해서 저는 못 가겠다고 전화를 했더니, 또 그 가죽 잠바 입은 청년이 찾아와서 목사님 아시지요? 참석하시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할지. 그래서 꼼짝없이 또 참석을 한 거예요. 통일교 모임. 그렇게 해서 4번 5번을 반복하는데 그 목사님 너무너무 괴로워갖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자기가 안 가면 교계에 폭로하고 교회에다 폭로하고 이 입장이 목회도 못할 상황이라서 도저히
괴로워갖고 근데 안 가자니 안 갈 수도 없고 가자니 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돼갖고 또 참석해서 갔다가 내가 이제 다시는 참석을 안 하겠다. 죽으면 죽을지 참석을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찾아온 거예요. 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끌려갔다가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내가 올무에 빠졌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그 교단에다가 알린다고 생각하는 게 그 목사님한테 가장 겁나는 일이고 가장 무서운 일이고 교회에다가 알리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인데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자꾸 끌려다니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파직을 내면 파직을 안 하고 교단에서 징계를 먹으리라고 생각하고 교단에 속했던 목사님들 앞에 딱 나갔고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고 한 일인데 가서 20만 원에 그 성지순례까지 갔다 오고 그리고 외국역까지 갔다 왔는데 알고 보니 통일고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협박을 받고 있는데 제가 정말 이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단 내에 큰 죄를 지었는데 저를 파직을 하려면 파직을 하시고 저를 징계를 하시려면 하십시오.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공식적으로 고백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속이 시원해지고 올무고먹고 막 그 파직 시킬까봐 무서워했었던 그 겁먹던 마음들이 다 달아나 버리라는 거예요. 주님 제게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또 이 쪽지가 날라온 거예요. 전화가 날라오고 목사님 그 우리 통일교 모임에 나오셔야죠. 그래갖고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더니 또 청년이 딱 찾아왔대요. 찾아와서 뭐라고 했냐면 이미 다 저기 있잖아요. 다 했으니까 그 목사님이 죄를 다 고백하고 용서받았으면 이 고발하면 해라 이놈아 이제 나는 자유다 이렇게 외쳤더니 꼬리를 싹 말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약점을 잡히면요 기가 죽고 계속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면 그런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죽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올무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그 올무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있는 올무에서 빠져나오게 됐다는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넘어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로 나갔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믿고 광야로 나왔는데 이제 가데스 바네아쯤에서 가나안이 보이는 지역쯤에서 이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이제 정복을 해야 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권을 각 지파별로 한 명씩 해서 12명의 정탐권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오게 했어요. 거기 가서 가나안 땅이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지 정말로 여기가 옥토에서 풍성한지 너무너무 좋은지 40일 동안 다 보고 왔습니다. 다 보고 온 상황에서 정말 정탐꾼들이 보니까 이 포도송이를 막 이 작대기에서 끼워서 들고 다닐 만큼 많았고 곡식들이 비옥하고 정말 대단한 이 곡식들을 보여줬어요. 사람들이 야 좋다 신나고 있는데 이 12명 중에서 10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소리를 치면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큽니다. 우리는 저들보다 메뚜기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틀렸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겠습니다. 그 사람 너무 강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떨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소동하면서 모세한테 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갔느냐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은 강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올라가 싸웁시다 이렇게 외쳤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덩치 큰 그 사람들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내세웠더니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오늘 반대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유랑하다가 다 죽게 되고 그 후손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는 너무나도 크고 많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커다란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볼 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무엇을 바라보냐 내게 있는 큰 어려운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보이느냐, 아니면 그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넘어가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에 다윗이라는 양치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군대는 골리앗이라는 아주 커다란 장수가 있어서 제가 문헌을 보니까 3m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다윗의 키는 한 160 정도 됐었던, 군대 가기 적전에 청년이었고 소년이었고, 그 골리앗은 박종호 집사보다 1m 정도 더 큰 한 3m 정도 되는 거인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니들 나와, 한번 맞짱 쓸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뭐 소리를 치는 거예요. 누구 나하고 싸울 사람 없어. 니네 하나님을 막 모독하고 욕하면서 한번 나와서 싸우라고 이 겁쟁이들아 막 외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들이 3m 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골리앗 같은 그 장수가 없으니까 막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아무도 나가면 죽을 게 뻔하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게 떨고 있으니까 사울 왕도 굉장히 힘이 없으니까 왕도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상황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군대 갔었던 형님을 만나기 위해서 심부름으로 그 적진에 갔더니, 아니 그 우리 군대 군영에 갔더니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골리앗의 큰 소리, 야 이놈들아 나와봐라. 너네는 나하고 싸울 사람이 없느냐. 너네 하나님은 막 욕을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마음속에, 그 어린 다윗이 막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왕 앞에 나갑니다. 왕 앞에 나가서, 왕이시여, 제가 왕한테 오늘 뭐라고 했냐면, 왕이시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본문을 좀 그냥 봅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니. 3m는 골리앗하고 키 160되는 놈이, 그 아직 군대도 못 가는 어린 놈이, 제가 가서 싸울 테니까 왕이시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그래서 사울왕이 도저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 너네도 한번 가서 싸워봐라. 그래서 왕이 갑옷과요 칼을 갖다 선물해 줬는데, 왕이 선물했었던 것이 갑옷을 쓰니까 투구는 이만큼 섞이고 옷은 갖다가 갑옷은 이만큼 해서 칼도 손도 잘 안 나오고 칼을 들으니까 칼이 무거워서 질질 끌면서 내려오고,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다윗이요 그 갑옷을 내려놓고 투구를 내려놓고 칼을 던지고 자기가 물맷돌을 가지고 그 강가에서 준 사돌맹이를 한 2개 집어가지고 그 고무줄 총처럼 돼 있는 거기다가 그걸 내서 이렇게 붙여서 원심력으로 확 돌리는 이 맷돌을 이 물매를 가지고 가서 해서 돌려 딱 던졌는데 3m 되는 그 거구에서는 골리앗의 이 머리에 정통으로, 제가 보니까 적진이 있고 이쪽이 있으면 한 200m 이상은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물매를 갖다가 그 분석해 보니까,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물매가 던지면 400m까지 날아가고요, 200m까지 정확하게 실력만 되면 정통으로 맞출 수 있는 정도고, 날아가는 속도가 시속 100km 정도 된대요. 그걸 가지고 확 던져서 골리앗은 확 던지니까 의기양양하게 나오면서, 야 네가 나를 뭘로 강아지 새끼로 왔냐, 나를 잡으려고 작대기를 들고 나왔냐,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랬더니, 너희는 창과 칼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휘 딱 던지니까 돌멩이가 팍 나와서 골리앗의 머리에 정통을 팍 박히면서 시속 100km로 그게 날아가면서 딱 하면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다윗이 가서 그 칼을 뺏어갖고 골리앗을 죽이고, 봤더니 이스라엘 군대들이 막 소리치면서 이제 승리를 외치니까 블레셋 군대들이 막 다 도망가고, 그래서 승전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이게 이제 본문 말씀인데, 오늘 사울 앞에 다윗이 나왔을 때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을 이 물매로 쓰러뜨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을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에서 낙담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내부 나팔이라는 뜻이에요. 내부 나팔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그 마음이 떨어지다라는 뜻, 마음이 추락하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추락했다. 이걸 갖다가 뭐냐면 우리하고 가장 비슷한 뜻을 보니까 기죽지 말라, 기죽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죽으면 안 됩니다. 오늘 왕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소년 다윗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다윗이 이렇게 말했는데, 기죽는다는 것, 낙담을 한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어쩌면 기죽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방식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는요, 부모님 앞에서 기가 죽으면서 살아옵니다. 물론 보면 이게 가정은 다 조화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우면 엄마가 따뜻하고요. 아버지가 무지 따뜻하면 엄마가 되게 무서워요. 거의 그렇더라고요. 저희 집은 우리 이제 손자가 재민이가 있는데 저는 우리 손자들 굉장히 안아주고 이쁘게 자라는데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또 재민이를 무섭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있어서는 합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합이 사랑해 그러는데 할머니 앞에 가면은 어떤 때 잘못하면 오금을 저리지 못해. 다 마찬가지. 가정에서 부모님 앞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기죽어 왔던 것을 기억하시죠? 기를 안 죽으면 좋은데 저도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무서워갖고요. 저는 오금을 못 좁혔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이제 한참 이제 중년이 들어갔는데도 아버님이 소리 한번 팍 지르면 제가 가슴이 막 쪼그려다가 팍 움찔하고 그랬었어요.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지. 이게 우리들의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또 이렇게 기를 죽입니다. 요즘은 애들이 이제 기가 살아갖고 선생님이 막 때리려고 하면 다 스마트폰을 탁 들고 찍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너 공부해라. 공부 성적 떨어지면 또 손바닥도 때리고 막 공부 때문에 또 기죽고 얼마나 학교에서 또 기죽으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잘 되라고 그런 거죠. 직장에 또 가서 직장에 가봤더니 직장 상사가 또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박성희 집사는 자기 큰아버지가 저희 형님이 운영하는 선박설계 회사에서 배 그리는 일을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큰아버지는 되게 잘해줄 것 같죠. 어떤 때는요 집에 와서 미쳐요. 그 사장님이 갈군다고 그래갖고 기가 죽는다고. 직장에서 기죽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 앞에서 내가 경영하는데 경영의 사장이잖아요. 그럼 손님들 앞에서 또 기가 죽습니다. 또 사회생활하면요. 사회가 황금만능주의다 보니까 경제 앞에서 돈 문제 때문에 풍족하게 넓혀가면 이건희 회장, 이재용이라든가 이러면 모르겠지만 돈 문제 때문에 걱정 안 하겠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부족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요. 또 뭐 때문에 기죽냐면 건강 문제 때문에 기죽습니다. 저도 요즘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아픈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갖고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정추자 권사님도 이빨 빠져갖고 지금 임플란트 하려고 하는데 4개월간 이 몸이 굳혀져야 돼요. 그래서 다 치료를 했는데 덜그락 하나님 우리 정추자 권사님 빨리 잘 돼서 괜찮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문철호 집사님 이 감기 걸렸는데 감기가 몇 달이 지나서 잘 나지도 않고 맨날 약 드시는 얘기 얼마나 가슴이 아프죠. 우리가 내가 당당하게 살아야겠다는 건강 문제 앞에서 어쩔 수가 없어요. 아프다는 소식만 들려옵니다. 우리 최윤정 집사님 또 몸이 또 그 류마티스 계열들 때문에 굉장히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다 기도할 문제들, 건강 문제 앞에서 우리는 또 기죽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사울왕 보니까 골리앗 앞에서 기죽고 있어요. 오늘 골리앗이라는 이 장수를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 있는 물질 문제, 우리의 건강 문제, 이 모든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것들이 골리앗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죽으면 안 된다라는 게 오늘 다윗이 왕에게 했던 얘기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는 또 우리 박순자 집사님 댁에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몸이 굉장히 아파서 좀 교회를 간절히 사모하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지만 몸이 불편해서 2층까지 못 올라와서
지금 못 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가서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그랬었는데 이 건강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기죽지 말자라는 게 오늘 제 설교 제목입니다. 아멘. 넘어갑시다.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죽고 있는데 왕도 기죽고 있는데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있습니다. 제가 골리앗 처치하겠습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외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다윗이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다윗이 큰 소리 쳤던 거는 뭐냐면 영적인 원리를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큰 소리 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어린 나이에 양을 치기 위해서 양을 치는데 막 들판에 그 사자나 곰들이 양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 사자나 곰이 오면 자기가 그 작대기로 사자를 때리고요. 곰을 때리면 그 곰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작대기로 때리면 곰이 다윗을 한 번에 삼켜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강력한 힘으로 막 때리고 쫓아내서 양을 놓고 가면은 살려주고 안 놓고 가면 맨손으로 갖다가 사자의 아가리를 그냥 팍 뜯어갖고 그냥 죽여버리고 말았다고 오늘 사울왕한테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아무리 힘이 세서도 그 친구가 그 군대도 아직 못 갔던 나이가 정년기가 아닌 그 친구가 사자를 갖다가 그렇게 맨손으로 때려준다는 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에게 큰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사자에게 잡혀먹지 않고 골리앗에게 곰에게 잡혀먹지 않고 내 양들을 지킬 수 있었던 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밴쿠버라는 곳을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곰을 그 1년에 밀렵 허가를 해서 1년에 곰을 2마리가 3마리를 잡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대요. 그래서 총을 가지고 가서 그 집사님이 가서 곰을 갖다가 탁 총으로 쏴갖고 잡고 그랬는데 그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이제 곰 좀 제발 좀 잡아오지 말라고 요리하기도 힘들고 가죽 뜯기도 힘들고 제발 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손맛이 막말 세상말로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곰을 자꾸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한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곰 사냥을 그만뒀대요. 왜냐하면 그 곰 사냥할 때 곰이 지나가는 그 길이 있는데 거기 숨어갖고 총을 들고 딱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곰을 미령 곰탱이라고 그러는데 곰이 미령 곰탱이가 아니에요. 곰은 엄청나게 예리하고 똑똑하대요. 그래서 딱 지켜서 총을 들고 딱 지키고 있는데 그 곰이 다니는 길에 나뭇잎 사이로 곰이 몸을 숨겨야 하니까 나뭇잎 사이로 총구를 타가다가 잘못해 탁 겨누다 어떻게 하다가 나뭇잎이 칙소리가 난 거예요. 칙소리가 나니까 곰이 그 소리를 듣고 자기를 향해서 막 덩치가 엄청나게 그 곰이 팍 달려오는데 너무너무 무서워갖고 막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총으로 빵 쐈대요. 곰이 총알을 맞으면서 그 집사님 바로 앞에 툭 엎어지면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막 집채만한 곰이 자기한테 만약에 조금만 앞으로 떨어져서 깔렸으면 자기 죽는 상황이에요. 곰이 그렇게 무서워요. 근데 그래서 다시는 내가 이제 죽을 것 같다고 곰 사냥을 안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다윗이 그 무서운 곰과 싸웠고요. 그 무서운 사자와 싸웠었던 다윗 그 용기가 어디서 났고요. 그 도우심과 그 강력한 힘이 어디서 하나님을 매번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돕고 계시는구나 경험할 때 다윗은요 이제 내게는 하나님이 있어라. 골리앗 무섭지 않아. 무섭긴 무섭죠. 내게는 더 강하신 하나님이 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리고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묵묵히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이랑 골리앗과 끊임없이 제압했었던 일들을 할 때 묵묵히 그 자리에서 충성했어요. 자기가 맡은 양 뭐 한 마리 없어지면 뭐 어때? 그냥 내가 내 생명 살고 봐야 돼. 양 한 마리 가져가고 2마리 가져가고 그다음 옆에 양 한 100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목숨 걸고 한 마리도 뺏기지 않게 해서 묵묵히 헌신하며 충성하면서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랬었던 다윗이기 때문에 오늘 왕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를 기죽게 하는 많은 일들
여러 가지 문제들, 물질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는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이것에 있을 때 우리가 그거에 기죽어서 치지 말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린 다윗이 말을 우리가 기억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죽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한 이유를 곱씹어보면은 그에게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내보면 믿음의 사람은요 골리앗 앞에서 피하면 안 돼요. 우리 골리앗은 그 거장의 골리앗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만드는, 나를 굉장히 괴롭히는, 내가 정말 곤란한, 내가 해결하기 힘든 이 문제 앞에서 이걸 피하면 안 돼요. 피하면 맞닥뜨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토끼를 피했더니 여우를 만나고 여우를 피했더니 사자를 만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걸 피하면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이거 피하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아까 그 밴쿠버에서 그 신학생으로 갔다가 목회하다가 한국에서 오신 그 신학생으로 갔을 때 그 목사님에 대한 간증을 한번 더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유학을 딱 갔대요. 유학을 가서 그쪽에서 목회도 하면서 그 이제 전도사님 때 공부를 하니까 어떤 그 교단에 있는 어른이시고 학교에서 선생님이신 그 선생님이 그 선생님 목사님이 나이가 좀 지극하게 드신 분이 엄청나게 막 뭐라고 혼내키더래요. 야, 한국에서 목회하지 뭐 여기까지 와서 목회하려고 그래. 여기 있는 사람들 목회하게 냅두고 돌아가 막 이러면서 그리고 공부하다가 학점이 높으면 야, 너 이러려고 공부하냐? 너 다 때려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라. 막 굉장히 막 매서운 말들을 해갖고 그 선생님만 보면 막 무서워갖고 오금이절해 있는 거예요. 그 앞에만 가면 막 오금이절해갖고 뭐 왜냐면 잔소리 들을 거니까 너무너무 싫은데 그분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내가 이거를 회피하지 말고 그분 피해 다니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뭐라고 저기 했냐면 그 선생님 앞에 더 자주 찾아갔고요. 가끔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요. 가끔 식사도 대접하고요. 명절 때 되면 그 사모님하고 아이들까지 데리고 가갖고 같이 가서 합동 세배를 다 하고 그랬더니 그 무서웠던 호랭이 같은 분이 허허허 되게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그 4년 동안 그 학교 공부하는 동안에 최고 자기에게 멘토 같은 사람이 됐고 정말 힘들 때 큰 힘이 되었었던 분이었다는 거예요. 피했으면 계속 피해 다녔었으면 끊임없이 피해 다니는 인생이 됐을 텐데 그 의사님하고 그 의사님한테 가장 존경하는 사람, 그 의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서 기도하면서 맞닥뜨리자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골리앗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 뒤에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요 사울 왕이 뭐를 줬냐면 갑옷을 줬고요. 갑옷을 줬고 굉장히 좋은 칼이었어요. 무지무지 좋은 칼이었는데 이걸 들지도 못한 나에게 맞지 않는 칼이었어요. 다윗은요 그걸 의지하지 않았어요. 내려서 과감하게 집어 던졌어요. 돈으로 치면 왕이 준 칼인데 얼마나 비싸겠어. 갑옷이 왕이 준 건데 얼마나 뭐 비싸고 튼튼하겠어. 다 버려버렸어요. 맞지 않는 거 다 버려버리고 뭘로 나갔어요? 자기 맨손으로요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갔어요. 뭘로 나가냐면 너희는 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왔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이걸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이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버티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버티고 이겨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묵묵히 충성하며 믿음의 실력을 키워나가야 돼요. 오늘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딱 던졌는데 한 200m 떨어진 골리앗의 머리에 딱 맞았다는 거.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우리 터키가 그 물맷돌 가지고 저기 갔다가 뭐 딱 갖다 맞추면 아빠가 10,000원 준다고 하면 맞출 수 있을까? 200m 있는 거? 못 맞춰요. 오늘 다윗이 아무리 기도하고 나갔었어도 실력이 없으면요 갖다 확 던지면 골리앗 아마 여기 정도 맞아봐. 골리앗이 화나서 다윗 한 번에 끝내버렸을 거예요. 다윗은요 그동안 양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틈만 나면 이게 10여 년 이상 물맷돌을 던지는 거예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물맷돌을 던지다 보니까 이제 할 조그만 것도 점도 맞출 수 있는 선수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윗처럼 내 분야에서 내가 맡은 바분에서 믿음의 실력을 키워나가야 돼요.
믿음의 실력 중에서 가장 큰 믿음의 실력은 뭐냐면요. 꾸준하는 거예요. 꾸준히. 내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한 거. 그러니까 묵묵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정말로 이 일을 베껴놨으니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확 식었다가 확 뜨거워졌다 확 달아졌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다윗처럼 꾸준히 묵묵히 충성할 때 착하고 충성을 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내가 너희 큰 일을 맡기겠다. 사실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실력을 묵묵히 충성하면 내 실력을 닦아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 이걸 이길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마음을 새롭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나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어려움 앞에서 무서웠고 두려워했고 했었던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믿음의 실력을 쌓아나가서 내가 정말 실력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맡은 일들에 대해서 꾸준히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심을 내가 기억하며 하나님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골리앗 앞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커다란 골리앗들 앞에서 피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서 세상적인 방법들 세상에 의지할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믿음의 사람은 묵묵히 충성하는 믿음의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록 그것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의 기쁨이 세상적인 골리앗 때문에 우리들의 기쁨이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은 기죽지 말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때문에 기죽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때문에 기죽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묵묵히 충성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하실 그 은혜 때문에 기죽지 아니할 수 있는 저희들 인도하여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